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편 1절로 17절입니다. 시편 7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리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셨으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드며 죄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시편 2편과 시편 3편과 41편, 즉 시편 1권에 나와 있는 시는 대부분 이 다윗의 시입니다. 특별히 시편 1편부터 7편까지는 하나의 흐름이 있는데 그것은 1편과 2편이 바로 일반적인 전체 시편의 소론격이라고 볼 수 있죠. 즉 시편 1편은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한 개인이 받는 그런 복, 그리고 2편은 그러한 이 개인의 복이 우주적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확대돼서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순복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1편과 2편은 이 전체적인 하나의 이 개론적인 복의 개념, 형통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이 3편부터 7편은 좀 결이 좀 다르죠. 바로 3편부터 7편까지는 실제 다윗이 그의 삶의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그리고 체험했던 그러한 어려움, 고통, 고난의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1편과 2편은 하나의 어떤 이론적인 그런 논리적인 주장, 선언, 그것이라고 한다고 하면 3편부터 7편까지는 실제 다윗이라는 인물이 그의 인생을 살면서 겪는 고난의 문제를 직접 다루고 있는 점에서 좀 다르죠. 우리가 어제 묵상한 이 6편은 첫 번째 참회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시련과 고난 가운데 그는 하나님 앞에 그의 죄를 회개하며 참회하는, 거의 그의 침상을 띄우고 또한 요를 적실 정도의 그런 매우 깊은 참회의 눈물과 회개로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구원을 또한 이렇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포하죠. 대적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떠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울음소리를 들으셨고 간구를 들으셨고 기도를 받으실 것이다. 그런 확신 가운데 있다. 자, 7편은 6편과는 좀 약간 다릅니다. 무엇인고 하면 바로 그 자신의 죄, 내면의 죄, 내적인 죄라기보다는 이 표제에 나오는 것처럼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이 베냐민 사람 구시,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추정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이 7편의 상황은 바로 이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울 왕의 측근이 아닌가라는 그렇게 사람들이 추정할 뿐이죠. 그래서 베냐민 사람 구시가 말을 했다. 어떤 말을 했냐? 다윗을 모함하고 중상모략하는, 음해하는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 요즘 말로 말하면 이 SNS에 가짜 뉴스를 완전히 확 퍼뜨려서 다윗의 명예와 심지어 그의 목숨까지도 위태롭게 하는 그러한 중상모략, 음해를 자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이 음해, 그 모략, 음모에 그 대응하는 이 다윗의 그 방법, 다윗이 이 일을 어떻게 지금 해결하고 있는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가 바로 이 7편의 핵심 주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한 음해하는 말의 1절에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다윗은 자기를 모함하고 음해하고 모략하는 그 구시의 말에 대해서 일단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피합니다. 사실 이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도 이 어떠한 연구소니 어떠한 유튜버가 너무 발달돼 있어서 그런 유튜버들이 막 그 녹음을 어떤 파일을 조작하는 그런 방식으로 아니면 하지도 않는 말을 짜깁기 해서 그것을 음해하는 그런 방식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뜨립니다. 요즘 더욱 많이 성행하고 있죠. 이러한 SNS 발달 때문에. 그런데 이 당시 이 말로 인한 이 가짜 뉴스, 음해, 이런 중상모략은 지금보다 사실은 더 그 영향이 더 심됐습니다. 물론 그 폭은, 영향력의 범위는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확대되어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왜냐하면 이 소문으로 이렇게 퍼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공개적으로 이런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에 이 명예와 수치 문화의 근거에서 본다면 지금보다 더 명예가 더 많이, 명예라는 그 개념을 더 중시했죠. 그래서 이런 말이 떠돌면 그 사람의 명예가 완전히 깎이게 되죠. 그래서 이 육체적인 살인의 버금가는 이 영혼의 살인이, 영적인 살인이 바로 그런 음해와 모략이었죠. 가짜 뉴스였습니다. 지금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 베냐민 사람 이 구시가 그렇게 중상모략하고 음해를 하자 다윗은 하나님 앞에 피합니다. 하나님의 앞에 피할 뿐만 아니라 그의 억울한 마음, 나는 잘못이 없는데 그 중상모략의 그 음해, 가짜 뉴스에 관한 한 자기는 잘못이 없고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이런 말이 있고 그가 모략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억울함을, 원통함을 털어놓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3절과 4절과 5절에 보면 내가 정말 이런 말 했으면, 그리고 내 손에 내가 정말 죄를 지었다고 하면 바로 내 생명, 심지어 내 영광과 내 명예조차 빼앗아 가도 된다. 나는 내 생명을 짓밟아도 된다. 내가 죽어도 좋다. 나는 그만큼 결백하다. 나는 그만큼 그
일을 하지 않았다. 그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베냐민 구시가 예컨대 다윗이 이 반역을 꾀합니다. 뭐 이런 류의 가짜 뉴스를 퍼뜨렸고, 그래서 이 사울 왕이 바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했죠. 이미 시편에 그리고 이미 사무엘서에 많이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정말 저는 억울합니다. 만약 제가 죄가 있으면 바로 죄에 대한 대가를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노래하면서 바로 이 가장 하나님이 의로우신 재판장이다 라고 11절에 이야기하죠. 그렇게 노래하면서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분노왕도 아니고 매일 분노하신다. 이 이야기는 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그냥 이방 신상처럼 어디 신전에 그냥 떡하니 서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 신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악인들의 분노와 그리고 악인들의 그 악행과 그것에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때로는 그것을 오래 참으시면서 다 보고 계시며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이 마음과 양심은 이 원어로 이야기하면 이 심장과 신장, 즉 이 심장과 이 콩팥입니다. 그래서 이 옛날 히브리 사람들은 이 심장이 바로 인간의 지성과 이성과 의지의 좌소다. 중심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심장에 있다. 그리고 이 콩팥에는 가장 은밀한 자신의 감정, 그리고 숨겨지지 않는 마음이 바로 이 콩팥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의 깊은 동기까지도, 그 마음까지도 감찰하시는, 그것을 꿰뚫어 보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즉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일반 세상의 재판관과는 달리 그 동기와 그 심장,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않는 나만의 내가 갖고 있는 그 마음에 그런 깊은 그런 내 마음까지도 들여다보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감찰하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8절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다윗 개인의 어떤 개인 탄원시지만 개인 탄원에 그치지 않고 바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는 공적인 심판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지금 자신의 문제를 갖고 직접 올라가는 것이죠. 바로 이 고대 근동에서 고대 이스라엘 사회도 그렇지만 이 대법원장은 그렇게 입법과 사법과 행정이 그렇게 삼권 분립이 되어 있는 그런 정치 체제가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왕이 행정부의 수반일 뿐만 아니라 국회의장일 뿐만 아니라 대법원장이었죠. 최종적인 재판의 재판장이 바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이 구시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하소연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재판을 그렇게 호소할 때가, 재판을 걸어서 그렇게 재판을 청구할 그 대상자가 대법원장이 바로 사울이었으니 재판이 올바로 될 리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는 우주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문제를 직접 들고 갑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그러한 간구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자신의 문제,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가짜 뉴스에 대해서만큼은 나는 내가 죄를 진 일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바로 자기 자신도 동시에 그런 공의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웁니다. 어떤 방식으로 세웁니까? 만약에 내가 나를 감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죄악이 있다고 하면 나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습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보통 어떤 사회에서 싸우든 아니면 교회에서 어떤 분쟁이 있든 이야기를 할 때 나는 옳다, 나만 의롭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어떤 의로움만 이렇게 주장하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렇게 무고히 음해를 받고 가짜 뉴스에 타겟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상소하면서 하나님, 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억울하지만 원통하지만 나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다면, 나 자신에게도 죄책과 그런 죄가 있다면 나도 그런 하나님 앞에 공의의 심판대 앞에 나도 서겠습니다. 똑같은 표준을 적용하죠. 바로 이 내로남불의 그런 요즘 정치인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기준과 공의의 하나님 앞에 그런 심판대 자신을 세웁니다. 그럴 정도로 다윗은 이 문제에 관한 한 결백하고 잘못한 것이 없다라는 그런 반증이죠. 그러면서 이 악인들의 이 말로를 이야기합니다. 악인들을 바로 이 산모에 그렇게 비유하면서 14절에 보면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배웠다. 바로 이 임신과 출산, 즉 죄악을 낳는 그러한 이 악인의 비유를 통해서 바로 그가 이 행한 그 웅덩이에 바로 그 함정에 자신이 그렇게 빠지는 이 자승자박의 그런 결과. 즉 죄는 여기서 말하는 이 죄는 결국 죄가 커짐에 따라서 죄는 스스로 무너지게 되는, 그러니까 죄 안에는 스스로 무너지게 되는 그 요소가, 그러한 것이 이미 내포되어 있다. 즉 죄악이 커지면 바로 그 죄는 커짐에 따라서 붕괴되고 무너지게 돼 있다. 스스로 무너지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죄가 커지면 죄가 드러나게 돼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7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일을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자, 시편 7편은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이렇게 나아가지만 끝은 찬양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죠. 문제가 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를 따라서 신실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이 억울한 이 사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는 감사와 찬양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미 6편에서 익히 들은 바와 같습니다. 즉 문제는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고 간구를 들으셨고 기도를 받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과 믿음 가운데 나아간 것처럼 이 다윗의 시편 이 7편도 역시 그러한 중상무력과 음해 또한 가짜 뉴스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그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8절로 1절로 그렇게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 라는 그런 찬양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냥 아무렇게나 막 배열해서 나열한 그런 시가 아니다. 흐름이 있고 다 연결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살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렇게 이 모함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 행동을 하지도 않았는데,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렇게 음해를 받고 또한 가짜 뉴스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정확하게 해명하기도 하지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피해서 하나님께 내 억울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입을 꾹 닫고 있어라.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바로 그 억울한 일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해결하신 하나님 앞에 먼저 피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해명하되 바로 나 자신도 그러한 하나님의 의로우신 재판장 그러한 기준으로 나 자신도 동시에 달아야 된다. 하나님의 좋을 때 달아야 된다. 서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악인들은 그 죄악 가운데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 있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의 백성들, 그의 자녀들의 억울한 일에 개입하시고 또한 풀어내시는 그런 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이런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고 매일 분노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또한 풀어내시는 그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일을, 크고 작은 일을 맡기며 또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